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합니다. 앞에 보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또 사망과 또 화의 길이 있으니, 이외의 말씀과 연관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을 축복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앞선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전통꾼들을 숨겨줌으로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 아닌 사망과 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그대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이 길을 알고도 가지 않은 아간이 아닌 다시 한번 바르게 그 길을 깨달아 알고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그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은장으로 가분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편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전투 후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나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예배지, 지금 상황을 보면 예배가 우선이 아닌 상황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적군들이 진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 언제든지 적들이 기습을 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중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한다는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단은 히브리어로 이 죽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비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예배의 결과로 우리 삶 속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려면 예배 때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죽어지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인식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죽게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가 삶 속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좀 예배가 먼저라고, 그래서 기도가 먼저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려야 합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기도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바쁘니까, 급하니까. 예배드린다 하나님 목에 살려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쁘게 이 세상을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제쳐두고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적군이 쳐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을 어디에 쌓습니까? 에발산에 쌓습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 땅 베델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아이산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명령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상징하는 산인 그리심 산도 있는데 왜 하필 저주를 상징하는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저주의 산에 사나이께 예비함으로 그 저주를 축복을 바꾸라는 의미죠. 특별히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영광의 죽음이 아니고 저주의 죽음이죠. 왜냐하면 그 저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셨기에 받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제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그 몸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 무지막지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소멸시키셨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멸맞음과 침뱉음, 뺨맞음,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가장 극렬한 저주에 해당되는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우리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소멸시키신 것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함께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끄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가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방향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끄는 각기 제 길로 가끄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여금 마음과 육체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합니다. 회복이 있게 합니다. 문제 해결되게 합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주의 상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똑똑히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시작할 때 100%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말입니다. 전쟁 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쇠 연장으로 돌을 잘 다듬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인간이 자신들이 중심이 된 예배를, 자신들을 위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익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총회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는, 교단 헌법에는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를 공예배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진짜 예배는 딱 하나, 주일날 예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배를 다른 어떤 집회나 그렇죠? 기도회 이와 같은 것들 할 예배 아니니까 무시하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인간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의 연장도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 물고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번제물은 속죄의 제사를,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의식인 속죄의 제사, 곧 예배로 온전해지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두 번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행하는 의식은 바로 율법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십계명과 또 축복과 저주의 잔인 신명기 28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돌에 기록했을까? 이 돌은 신명기 27장 2절과 4절을 보면 석회를 바른 돌을 말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라는 것은 돌에 석회를 바르게 되면 글자가 잘 새겨지고 또 무엇보다도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새길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곧 이스라엘 자손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그 율법을 새깁니다. 이런 모습은 그만큼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석회를 바른 돌에 새기는 두 번째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행해질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말씀에 새겨진 말씀에 순종해야, 마음이 새겨진 말씀에 순종해야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돌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말씀을 돌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마음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바르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외워서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태어나서 알아들만은 할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읽으면 할 때부터 말씀을 읽게 하라고, 외우면 할 때부터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자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시편 1편에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이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알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이처럼 새겨라, 말씀 이처럼 마음을 새겨라 하는 의미로 잘 보이도록 석기를 칠하고 그 위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 일터에서도 일하다가 보라는 게 아니에요. 휴식 시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어든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지하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며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절대적인 삶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의식을 해납니다. 자,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수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 새겨진 율법을 이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그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종교 신앙을 가지고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듣도록 낭독이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을 성실하게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그렇게 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 그 말씀을 중간에 두고 중심에 두고 말입니다. 그럼 먼저 이를 돕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현재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리심산, 그다음 에발산입니다. 이 가운데가 바로 이 세겜골짜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심산. 보면은 나무가 지금은 많이 황폐화됐대요. 근데 기록에 하면 그리심산에 울창한 그런 숲이 우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주택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 쪽에 많이 지어져 있어요. 반대로 이제 에발산인데 별로 집도 없죠. 황량하죠. 자,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바라본 세겜 시내. 이것이 바로 이제 세겜 시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산 반대가 이제 에발산이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산의 축복의 길이 된 에발산의 저주의 길에는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어주며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돌에 새겨 말씀의 순종과 축복의 길을 가기, 불순종할 때는 저주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 나와도 아멘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모두 동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항변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성도가 가는 어떤 고난 역시 자신의 직접 간접적인 삶의 결과이니 남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런 속에서, 그런 에발산 위에서 그리스도산이 되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창세기를 보면 원초적인 축복과 저주의 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까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선악과는 까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의 길에 대해서 저주의 길을 가도록 유혹했던 뱀인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열매이니 따먹으라는 저주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 속에 저주가 숨겨져 있으면 감춘 채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되죠.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길과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 중에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있던 선악과 생명나무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스도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그들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신 거죠.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왜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며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의 모든 그런 축복과 저주의 삶, 그 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모두 모아놓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죠. 축복이면 좋은데 뭔 저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직역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듣기 싫은 그런 소리들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심령이 강박하게 되어질 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지죠.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차를 조심하라는 말, 그 자녀를 속박하거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그 위험에서 보호하고 또 살리기 위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제시하시며 선택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쓰고 순종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분명한 관계를 규정짓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마음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인간은 피조물로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만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과에 인간이 손을 댄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을 감히 피조물의 인간이 침범한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가시와 온공기가 나는 세상의 힘든 삶을 살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다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마지막 셋째는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말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주시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것을 뜻합니다. 어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 죄짓게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유의지를 가진 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이라는 놈은 간대로 끌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종교에서는 강압적인 수단들이 동원되어지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유의지가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 온전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런 거죠.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스스로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 과실만을 따먹을 것이냐,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그래서 사망의 길을 보지 못하고 갈 것이냐의 선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버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미 선포된 저주를 당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하다 라는 의미로 열매가 많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역시 축복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진실하게 믿지 않고 말씀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에발산은 대머리 산이라는 의미로 열매가 없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진실하게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은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축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을 가느냐, 축복의 삶을 사느냐,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늘 고난 가운데 묻혀 사느냐, 선택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결과 역시 자신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선택의 결과이니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환경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 에발산에서 그리스도산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또 진실한 믿음과 하루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저주의 삶이 에발산이 그리스도산으로 바뀌는 역사가, 에발산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산으로 옮겨진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들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늙게 기도함으로 그런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앞에 저주의 삶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앞에 축복의 문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축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 불순종함으로 사망과 저주의 길이 아닌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성경 읽고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늙게 기도함으로 그런 지혜와 힘을 얻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에발삼의 저주의 산에 있다면 축복의 산으로, 그리스도의 산으로 바꿔진 역사가 있게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하여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에서 통솔 간절히 부르고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